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다녀보면요, 정말 이렇게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보이신 분들 보면 첫 번째로 드는 제 생각이 신기해 보여요. 신기해. 왜냐하면 제가 이제 노인복지관에 강의를 몇 년 해보니까 여기 사회교육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어떤 데 사람들이 많이 가나 보니까 노래 배우고 춤 배우고 뭐 탁구 배우고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가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모여서 공부하자 이러는 프로그램은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 좀 해보자 그래서 딱 모이시는 분들 보면 일단 첫째 드는 생각은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희망이 있다. 왜냐면 우리가 이 공부를 특히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지식을 배우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 도량에서 배우는 건 지혜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제가 이제 사문사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절에 많이 다니시고 수행하시고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은지를 알아야 나도 여기 다니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물어봤어요. 이제 사람들도 수행 많이 하시는 분들,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물어보니까 제가 굉장히 여러분한테 물어봤는데 거의 공통점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짜증이 줄어들더라. 짜증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야,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짜증나는 일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면 한번 해볼만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열심히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역시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뭐 이 시간에 재미난 일이 좀 많습니까? 지금 뭐 닭갈비집 앞에 가면 줄 섰을 거고, 먹자골목 가보면 뭐 술집, 식당 지금 뭐 시끌벅적하고, 여러분들도 오래는 데도 많고, 또 집에서 가만히 있어도 지금 뭐 연극곡 시작할 때인가? 시작했나? 하여튼 재미난 거 많잖아요. 재미난 거 많은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하러 오신 거에 희망이 있다. 첫째,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한 만큼 여러분들 마음이 괴로움이 줄어들고 행복해지실 수 있을 것이고, 내가 행복하면 내 가정이 화목해질 수 있어요. 내 가정을 화목하기 위해서 가장 급한 일은 뭐냐면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식구들한테 아무리 잘해봤자 언젠가는 내 마음속에 있던 그 괴로움이 폭발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가족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면요, 우리 동네가 화목해지는데 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위하는 길이,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세상을 위해서 뭐 큰일을 하겠다고 나서면 나설수록 괜히 엉뚱한 짓을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첫째로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고, 둘째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데 큰 계기가 될 것이고, 그게 나아가서 우리 사회와 나라의 평화에 기여를 하는 이러한 것이 될 것이다. 그 첫 걸음은 우리가 이 강의실에서 좀 힘들더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우리 알아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게 일단 알아야 된다는 건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 유명한 말이죠. 알아야 면장을 한다. 면장 하나를 하려도 뭘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면장보다 더 거창한 부처님 도량에서 불제자로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발심을 하셨으면 뭘 좀 알아야 되겠지, 그죠?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부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분인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뭘 면장을 한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재방송이 있습니까? 인생의 연습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라이브한 생방송이에요. 실전이거든요. 이거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면 뭘 좀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을.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호랭이 담배 피고 뭐 이런 시절에 동물들이 말을 할 때 소하고 말하고 한 집에 살았대요. 소하고 말하고. 근데 황소가 매일 아침에 이제 밭 갈러 나가고 일하러 나가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가다가 이렇게 마구간을 보면 말은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뒹굴뒹굴 놀다가 가끔 주인 태우고 마당이나 몇 바퀴 돌고는 또 앉아서 당근이나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러고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소가 이제 말 보고 일하러 나가면서 얼마나 얄미워요. 그러니까 맨날 쫑크를 주는 거지. 얼굴은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맨날 당근이나 먹고 이 일은 안 하고 야 너 왜 사냐? 맨날 이제 그렇게 얄미워서 이제 쫑크를 주는 거예요. 그 이제 그렇게 미워했는데 근데 어느 날 이 말이 주인을 태우고 어디를 가더니 그 뒤부터 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가 알아봤더니 어떻게 됐냐? 이 주인이 이 말을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이 전쟁터에 이 말이 나가가지고 벌써 몇 달째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걸 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뭐 10중 8구 죽은 거지. 그죠? 그걸 딱 알고 나니까 이 소가 생각하니까 그 말이 그걸 미웠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미워요 안 미워요? 이제 불쌍해 보이는 거야. 전쟁터로 갈 그런 운명이었구나. 그래서 주인이 전쟁터로 보내려고 그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가끔 연습시키고 그랬었구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런 거를 모르고 봤을 때는 그렇게 얄밉던 말이 알고 보니까 불쌍하더라 이거죠. 연민의 마음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그 양하고 쥐하고 연애를 했대요. 양 총각하고 양띠하고 쥐띠하고 궁합이 안 좋은가요? 양 총각하고 쥐 처녀하고 연애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쥐 처녀, 쥐 아가씨가 양이 왜 그렇게 멋있어 보이냐면은 양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렬하게 연애를 하는데 아예 만났다가 헤어지려면 너 아쉬운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둘이 결혼까지 했대요. 근데 결혼을 이제 딱 하고 한 집에 살으니까 양이 계속 모자를 쓰고 있을까요? 벗을까요? 벗었겠지. 근데 보니까 뭐가 보여요? 뿔이 보이는 거야, 뿔. 근데 이제 쥐가 양이 이게 뿔이 없는 줄 알았는데 뿔이 있는데 아주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쥐가 양 보고 그 뿔 좀 어떻게 좀 할 수 없냐고 자르든지 좀 뽑아버리든지 좀 어떻게 하자. 아주 보기 싫다고. 그랬더니 이제 양은 야 무슨 소리냐.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고 난 이거 내 몸이다. 안 된다. 그러니까 둘이 맨날 싸우는 거지 이제 쥐는. 쓸데없이 머리에 뿔이 나가지고 말이야 속을 새긴다고. 그럼 양은 뭐라 그러겠어요? 쥐뿔도 없는 것이. 난 쥐뿔도 없던 얘기가 여기서 나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죠. 하여튼 쥐뿔도 없는 게 말이야 시비 건다고. 그 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쥐가 양이 잘 때 몰래 이걸 이제 잘라버리려고. 그러다가 들켜서 또 이제 집안이 개판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무지하게 싸웠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양이 그 뿔을 용감하게 휘두르면서 도둑을 쫓아낸 거지. 가정을 지켰죠. 그 뒤부터 이 쥐가 양의 뿔을 보니까 미워 보일까요? 이뻐 보일까요? 이뻐 보이는 거야. 이제는 든든해 보여.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게 꼭 필요한 거더라. 든든한 거더라. 미운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두 가지 얘기가 우리한테 뭘 시사하느냐? 알고 보면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세상이, 내가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제가 그 전번에 일요법회 때 법당 설명할 때도 끝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세상은 있는 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대로 존재한다. 보는 대로. 그래서 그 얄미웠던 게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연민의 마음, 불쌍한 마음으로 보이고 그렇게 믿고 싫었던 그 뿔도 알고 보니까 이게 든든한 것이더라. 이게 사랑스러운 것이더라. 이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집이나 아니면 절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친구 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왜 저 인간은 저럴까? 저 말만 안 했으면 좀 좋겠는데 저 버릇만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왜 미워 보이겠어요? 그 사람이 미워서 미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없어서 미워 보이는 거예요. 응?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지혜를 갖춰서 그 대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변하면 그 미웠던 왼수 같은 인간 그대로가 감사하고 사랑스럽고 든든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고 우리가 지혜를 갖춰서 다시 보면 내가 그렇게 싫었던 일, 내가 그렇게 못마땅했던 나의 처지가 뭐가 변한 건 없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이 행복으로 보일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아까 스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우리는 자꾸 밖을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주위 사람이 뭘 바꿔야 돼, 내가 뭘 더 가져야 돼, 내 처지가 뭐가 바뀌어야 돼, 자꾸 밖을 쳐다보는데 그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부인이 내 마음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된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지. 가족도 안 되는데 따로 사는 부모가 되겠어요? 동네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거를 갖춰놔요. 세상을 보는 안목이 지혜로울 때 그 사람이 모든 이쪽 왼쪽 동네가 괴로움이라면 이쪽 동네는 행복이다 이거죠. 그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 현실을 바꿀 수 없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꿀 수 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상대방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일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내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 그 일을 바라보는 내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서 고구정명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제대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처님 여기 가운데 보석받는데 그게 뭐라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응? 백호도 맞는 말이고 마음에도 하얀 털이라 했죠? 지혜에 있는 거 마음에 제3의 그 눈으로 진리의 세계를 본다는 우리 고깃덩어리로 된 눈으로 상대방을 보면 빨주 노초 파란보 얼굴이 잘생겼네 키가 그런 게밖에 안 보이는 부처님은 그걸로 진리를 탁 보는 순간 뭐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쁜 사람, 미운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인수 같은 사람 이런 모든 분별 망상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은 그런 것을 이제 배울 것이다. 부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대가 조금 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게 이거죠. 월요, 천태, 교리, 강좌. 저 줄여서 얘기해서 그렇고 월요일날 하는 천태 신앙 및 불교 교리 강좌죠. 그래서 천태 신앙에 관해서는 그 유치원 원장님이신 최정희 교법사님께서 맡아서 해주실 거고요. 그 시간표에 이제 나와 있지만 주요 내용은 이제 천태 신앙, 그 다음에 긍정의 마인드. 원장님께서 그 부모 교육을 수년간 다양한 시청각 재료로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태종을 이해하시고 또 이게 긍정적인 우리 마음의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작용 이런 걸 좀 더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거 하나 달랑 들고 떠들지만 이제 원장님은 컴퓨터 켜고 이제 이렇게 뭐 동영상에 사진에 그렇게 하시면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맡은 거는 이거예요. 불교 교리. 불교 전반적인 이제 교리를 이제 제가 앞으로 10시간 동안 할 거고요. 저는 이제 특히 초점을 행복에 맞춰가지고. 우리 그 불교에서 도대체 행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 이제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봐보세요. 강의 계획서. 이게 원래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만든 자료가 아니라 그 처음에 강의 계획을 세울 때 스님께 결제 올리려고 만들었던 자료에 조금 내용이 딱딱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위에는 그냥 그렇고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건지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무엇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우리는 요거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행복하려면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맞을까? 부처님도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 이런 걸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고통스러운 현실 그대로 행복할 수는 없을까? 여기서 초점은 핵심 키워드는 그대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이 고통스러운 괴로운 불편한 그런 현실이 전혀 변화가 없는데도 이 괴롭고 불편한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제 강의 끝날 때쯤에는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헛개비 같고 미꾸라지 같은 행복과 진짜 행복. 우리는 행복이라는 건 말이에요. 이게 행복인가? 가보면 아니고, 잡았는가 싶으면 쏙 빠져나가고, 이게 알듯 말듯한 게 이게 우리가 인생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아까 이제 스님께서 표현을 무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상한 행복 말고 진짜 행복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고통의 뿌리를 뽑고 행복으로 가는 힐링의 길. 여기서는 핵심 단어가 뭐냐? 뿌리예요. 뿌리. 이 뿌리를 뽑지 않으면 괴로움이 해결이 안 돼요. 부처님은 무조건 뭐 참아라, 좋은 일 해라, 뭐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게 억지로 안 되잖아요. 머리로는 되지만 이게 마음이 안 되잖아요. 왜냐? 뿌리를 뽑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가 잡초를 제거할 때 뿌리를 뽑지 않고 위에만 다 잘라버리면 깨끗한 것 같아도 좀 있으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그 아예 뿌리를 지적하신 거예요. 뿌리를. 요거를 해결해야 이게 해결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 뿌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화, 분노를 다스리는 비결. 인생을 살면서 제일 가루 걸리는 것들이 이런 거죠. 스트레스, 화, 분노, 짜증, 미움, 뭐 그런 거죠. 원망 이런 거. 이런 거를 다스리는 노하우가 이 세상에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그게 불교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도 이제 조금 하고 그래 봤는데 불교만큼 그런 노하우가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템플스테이 할 때 법당 설명을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 6년째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도 가끔 들어오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정말 제가 법당 설명을 무척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단체가 되지 않으면 템플스테이를 안 받았었는데 올해는 하여튼 뭐 3명이든 5명이든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오는 사람, 친구들끼리 오는 사람, 뭐 동아리 오는 사람. 한 번은 어떤 그 보살님이 오셨는데 배가 막 이렇게 남산만해갖고 여러분하고 오셨어. 그래서 아유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아기를 낳으신대요. 근데 애기 생각해보니까 애가 나오는 순간부터 뭐예요? 꼼짝말하다 이거 이제 그렇죠. 내 시간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애 키우냐고. 그러니까 애기 나오기 전에 친구들하고 추억을 좀 쌓고 싶다. 참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참 친구분들이 참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어떤 집은 아주 가족이 그냥 뭐 엄마, 딸 이렇게 쭉 들어온 데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오는 또 대학생들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왔냐니까 딴 데 다 예약이 차서 왔다. 이런 학생들도 있고. 어쨌거나 근데 내가 그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뭐 지난번에 가족법회 때 법당 설명하듯이 수백 명 있는 데서 설명하려면 그냥 쭉 내 얘기하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뭐 3명, 5명 이렇게 오면 이건 이제 뭐 내가 거기서 무슨 연설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 뭐가 궁금한지, 그죠?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죠. 맞춤식 서비스. 그래서 이번 여름에 법당 설명을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난 이 질문을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질문을 정말 기상천외한 질문들도 많이 해요. 우리 법당 부처님 눈동자 색깔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야, 그거 보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사문사를 10년을 다녔는데 법당 그 수미단 그 아래 규면이 조그맣게 그려져 있는데 그거 못 봤는데 이게 뭐냐는데 딱 보니까 여기 규면이 그려져 있어요. 야, 그런 것도 있고, 외국인들 보고 물어보려면 왜 여기 사탕을 갖다 놨냐고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도 많이 배우죠. 많이 배워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앞으로 10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공부를 제일 열심히 앞으로 하게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저예요, 저. 여러분들 열심히 해도 저만큼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2시간 떠들으려면 집에서 최소한 5시간, 6시간은 공부를 해서 와야 그래도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떠드는 사람 공부가 제일 잘 되는 거예요. 불교대학에도 그 공부 제일 잘 되는 사람은 교수님들이에요. 우리가 법회 때 스님 법문 듣잖아요. 그 법문 듣고 마음 공부가 제일 많이 되는 사람은 그 법문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 템플스테이 때 이 법당 설명을 이렇게 쭉 해보면 거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템플스테이를 1박 2일 해야 그 시간이 길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뭐 그렇게 큰 얘기를 해드릴 시간은 안 된다. 그렇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겪는다 이거죠. 그렇죠? 저도 옛날에 이렇게 텔레비전 9시 뉴스 이렇게 보면 거기 뭐 별 사건들 다 나오잖아요. 다 남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인생을 뭐 많이 못 살아봤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위에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불교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빠서 마음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요것만이라도 기억해라. 불교의 길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부처님의 지혜로서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지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불교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이런 거죠. 스트레스와 분노를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수행으로 이끌어내야 할 에너지.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 연불 정근을 하고 하는데 과연 이 수행으로서 내가 어떠한 에너지, 힘, 내공 또는 내 마음의 변화 이런 것을 이끌어낼 것이며 그것이 내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여러분 부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요. 큰 깨달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위대하신 게 아니에요. 큰 깨달음을 이루었어도 그거를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꽝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혼자 깨닫고 아 좋다 이러고 말았으면 그러한 부처들을 벽지불이라 그랬어요. 법문을 안 하고 그냥 자기만 딱 깨닫고 그럼 뭐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는 꽝이지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알게 뭐예요. 그죠?
근데 부처님께서 그러면 설법하신 거 그것만으로 위대하냐? 그것만으로도 위대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법문하셨어도 아주 고상한 철학자들 얘기처럼 도대체 들어도 저게 무슨 얘기인지 뭔지 잘 모르게 그런 얘기만 하셨으면 이게 또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교학을 배우고 이론을 배우고 수행을 했을 때 지금 당장 내 생활이 변한다는 거예요. 네?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위대하신 이유는 그 큰 깨달음을 토대로 법문을 하셨고 설하셨고 그것이 지금 당장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현금, 지금, 입금. 지금 뭔가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있어야 부처님이 뭐 위대하고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런 거지 아무리 부처님이 위대하셔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나의 고통이 줄어들지 않고 내가 행복한데 도움이 안 된다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신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었을 때 우리가 죽어서 극락에 가기 때문에 위대하냐?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드릴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쭉 들어보시다 보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그 밑에 말씀드린 강의에 포함된 교리, 사선제, 팔정도, 12연기, 육바람일, 탐진치 3도, 괴정의 사막, 5개, 10선, 우리 10선 실천운동 했었죠. 사띠 등 주요 기본 교리를 여러분들이 대략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략. 깊이 있게 말씀드릴 시간은 아마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자료는 거기 천태신행의 첫걸음부터 제가 이제 쭉 적어놨는데 제가 그 불교 공부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갖고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확 빨려 들어가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2, 3년을 아주 제가 미친 듯이 책을 봤어요. 2, 3년.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책을 계속 보는 것보다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행도 이제 3년사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는 해봤고, 그리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론과 이제 수행을 그렇게 해보니까 제가 뭐 그렇게 뭐 이겁니다 하고 딱 내세울 정도는 안 되지만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좋긴 좋구나 하는 걸 이제 제가 알게 되고 그래서 한 10년 동안을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이 이 행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자료들을 제가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하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뭐 100% 쫙은 모르지만 한 요만큼 알면 요만큼 얘기하고 그죠? 조금 더 알면 조금 더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2006년서부터 그 복지관 강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여기저기 좀 가지치기가 좀 됐어요. 그래서 교도소도 갈 때도 있고 분법당도 가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10년 동안 이제 자료를 쭉 모아놓은 걸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죠 이제 앞으로. 근데 왠지 교리 참고자료 이런 걸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내용이? 근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제가 뭐 교수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렵고 학술적인 얘기를 할래도 아는 게 없어서 못하고요. 어려운 얘기는 아는 게 없어서 할래도 못하고 또 스님처럼 그렇게 뭐 깊이 있게 제가 수행을 전문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심오한 체험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만큼 그렇게 오묘한 얘기를 할 그런 실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입장에서 다만 뭐냐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도 뭐가 없으면 못 마신다 그러죠? 곱부.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도 이게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는 거예요. 곱부. 곱부가 뭐예요? 컵이지 컵. 온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 차 있어도 온 세상의 모든 게 다 부처님의 지혜고 진리래도 곱부가 없으면 그게 내게 안 돼요.
그 곡부 역할을 하는 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뭐냐? 이게 궁금증이에요. 궁금증. 저는 다만 이 궁금증 하나를 따라왔을 뿐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처음에 삼사법당을 이제 와보니까 처음에 여기 와갖고 법당이 어딘지도 몰라가지고 뭐 일단 제일 높은 데 있겠지 하고 4층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밖에 문을 이렇게 빼꼼 열어보니까 미닫이 문이 하나 있는데 간판도 없고 이 법당 문치고 미닫이 문이 영 크기도 그렇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난 그 법당 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이렇게 딱 닫고서 이렇게 돌아가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 문 빼고는 또 법당 문이 있을 게 없어.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법당이 그렇게 큰 줄은 나도 생전 처음 알았잖아요. 걸어가는데 발바닥이 아픈 거야 끝까지. 근데 처음에 이렇게 부처님을 뵈니까 야 아까 얘기했던 그 백호 그 보석 같은 거 아이 부처님은 왜 저런 게 있을까? 왜 부처님은 머리가 이렇게 꼬불꼬불할까? 왜 이렇게 귀가 클까? 하여튼 뭐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스님들 말씀 들으면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내용 나오잖아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 관련된 책 찾아보고 사보고 빌려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직 저는 이거 하나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그냥 내가 궁금한 거 이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료가 축적이 돼서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 뿐이지 제가 뭐 그렇게 대단한 공부를 한 사람, 교수님이나 스님이나 이런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할래야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비슷한 차원에서 도반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면에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입장에서 할 거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첫 시간에는 항상 해야 될 게 강사 소개를 해야 돼요. 그죠? 강사 소개. 아까 이 쥐뿔도 없는 게 뭐 이거 이해가 가시죠? 알고 보면 변한다. 알고 보면 변한다. 우리 저 최종인 교법사님께도 저 시간표 전해주셨죠? 네. 여러분들 제 이름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두세 분 계실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이제 장석효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이름이 여러분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진실된 마음으로 근데 저는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학교 다녀보면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출석 부를 때 내 이름을 제대로 부르시는 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네, 끝에 이 호라고 많이 해, 호라고. 그리고 내가 불러봐도 장석효 써놓고 보면 알겠는데 말로 하려면 사람들이 뭐라고 또 물어봐요. 그래서 이름은 일단 부르기 좋고 듣기 좋아야 이게 좋은 이름인데 뭐 한문으로 획수 이런 거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아주 단순한 생각에 이건 뭐 부르기도 힘들고 듣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지만 이 이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들이 내 이름 제대로 불러보신 분이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신기해서 전화번호부에서 내 이름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내 이름은 같은 사람이 있나? 지방 전화번호부에는 거의 없고 서울시 전화번호 찾아보니까 거기 조금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여러분 이름 한번 쳐보세요. 재밌어요. 그런데 제가 불교 공부를 해보니까 이 이름이 괜찮은 이름이더라고요. 이제. 자 보세요. 장자를 한문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저 뒤에 계신 분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웃으시는 거 보면 네? 진하게 쓸래도 얘가 안 찐. 장. 이게요 무슨 장자인지 아세요? 배풀장. 야, 우리 불교에서 베푸는 거 이거 뭐라 그러죠? 보시. 얘 빼면 말이 안 돼. 그죠? 이건 뭐 어떤 스님이 법문하시든 어떠한 경전이든 어떠한 교리든 이 보시를 빼고 불교를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뭐 벌써 첫 성부터 벌써 베풀장이에요. 그래서 그 육바라밀 거기도 제일 먼저 보시바라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석자가 돌석자일까요? 아닐까요? 돌석자는 아니에요. 다행히. 이게 무슨 자예요? 주석석. 돌멩이보다 더 딱딱한 주석석. 그런데 이 석자 뒤에다가 장자를 하나 붙이면 석장.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가죽꽃패 때 법당 설명을 한 걸 다 잊어버리셨군요. 지장보살님이 들고 계신 지팡이가 석장이에요. 육환장. 고리가 6개가 달린 거예요. 지팡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걔만 여기 이렇게 있고 고리가 여기 3개, 여기 3개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걸 고리가 6개라서 육환장. 육환장. 이건 이제 큰 스님들께서도 이런 거 못 다니시죠. 근데 지장보살님이 가지고 계신 이 육환장이 어떤 위력이 있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이걸로 두드리면 지옥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지옥문이 그게 웬만해서 열리겠어요? 근데 이걸 왜 석장이라 하냐면은 주석으로 만들는데요, 이거를. 근데 이걸 전체를 다 주석으로 만들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나무로 만들고, 요건 나무고, 요거는 위에 요 장식하고 땅에 요 닿는 요 부분 있죠? 날카롭게 땅에 이렇게 꽂히는 부분은 이제 주석으로 한대요. 그래서 이걸 석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두 번째 글자가 이게 이제 또 보통 글자가 아니다. 석장. 꿈보다 해몽이 좋을지 되는 거지만. 그 다음에 효자가 이게 무슨 효자일까요? 효도 효자예요. 우리 아버님이 내가 효도하다가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아예 이름에다가 효자를 딱 박아놨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이 효를 빼면 또 이게 얘기가 안 돼요. 우리 불교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 2개 꼽으려면 부처님 오신 날하고 또 뭐예요? 백중이잖아요. 지금 백중이라는 그 명절이 없으면 우리 사찰이 돌아가겠어요? 안 되지.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행사를 안 하면 우리 절이 절 같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우리 효라는 거, 이거 불교의 또 아주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그래서 우리 그 경전 중에 왜 그런 거 있죠? 부모 은중경. 응?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뼈가 이렇게 한 무더기 있는데 거기 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세존이시여, 세존. 우리는 지금 부처님 그렇게 부르지만 부처님 계실 때 사람들이 부처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세존, 인도말로 바가와트,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바가와트. 그럼 부처님은 자기를 뭐라 하셨을까요? 스님들은 지금 스님은 소승은 승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죠? 부처님이 부처는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세존은 이러셨을까요? 아니고 뭐랬냐면 뭐랬죠? 네?
네, 맞아요. 열애. 사무장님 계시니까 한결 부드럽게. 다음 시간에 오실 거죠? 열애. 타타가타. 인도말로 타타가타. 진리 오신 분. 열애는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스승이신데 어찌하여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뼈무더기에 절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지웠네. 알고 보면 뭐예요? 전생에 그 언제 나의 조상이었을 수도 있고 나의 부모였을 수도 있고 나의 어머니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뼈를 잘 보면 왜? 남자 뼈와 여자 뼈가 다르다. 왜? 여자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애 낳는 애 낳는 그래서 거기에 존경의 의미로 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쭉 얘기하시죠. 그 맨 마지막이 이제 그거죠. 절에 어떤 때 다니다 보면 부모 은중경의 그림 그려놓은 데가 있어요. 맨 마지막 그림이 열반당이라는 방에 이제 어머님이 들어가시는데 열반당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방이에요. 이 방에 들어가서 이제 죽는 거지. 근데 방에 들어가려고 한 발짝 디디고는 고개 딱 들어 아들을 쳐다보는 거야. 그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을 못 나가지고 이거 들어가야 돼 말아야 돼. 들어가면서도 아이고 저 자식을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자식 걱정하는 그 마음은 돌아가시면 멈추려나 멈추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10가지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 그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며 손발이 닿아있도록 고생하시네. 이게 양주동 박사가 지은 그 어머니 은혜라는 노래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완전히 찬불가예요. 이 노래를 양주동 박사가 이게 이렇게 적어야 되겠구나 해서 적은 게 아니고 이 부모 은중경을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부모 은중경. 근데 이제 이건 대승경전이죠. 대승경전인데 그 초기 경전에 있는 그 부처님과 제자들과의 그 대화를 아주 라이브하게 적어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암송하면서 외웠던 니까야 경전 그런 거에 보면 신갈라 경이라는 경전이 있거든요. 신갈라. 이걸 한문으로 번역한 경전을 선생경이라고 부르네요. 육방예경이라고 부르네요. 어느 날 부처님이 아침에 일찍 나가시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사방에 대고 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열심히 절을 하냐 그랬더니 이게 우리 아버님의 유언이십니다. 매일 아침에 목욕제기하고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위쪽, 아래쪽 6방위로 절을 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 그냥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보시고 그냥 그렇게 무조건 아무 의미 없이 절을 하는 것보다 교훈을 새기면서 절을 하는 게 좋다. 이러면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은 동쪽을 보면서 절을 할 때는 부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고 남쪽을 보면서 할 때는 스승, 서쪽을 보면서 할 때는 처자식, 북쪽을 보면서 할 때는 동료, 아래쪽을 볼 때는 아랫사람들, 위쪽을 보면서 할 때는 수행자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해라. 그러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키워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이렇게 봉양해야 되고 스승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스승은 제자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처자식 부인하고 애들한테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은 또 어떻게 이걸 아주 자상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얼마나 자상하게 해놨냐면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기분 좋을 만한 내용이 한 줄 또 있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가끔 액세서리를 사줘라. 보석, 장신구 이런 걸 사주려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2600년 전이나 우리 사는 모습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이걸 읽어보면 정말 가정문제 상담사 같은 왜 요즘 상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정 문제나 이렇게 그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이분들이 이걸 참고로 본대요. 그럼 시간 있으면 한번 인터넷에서 쳐보세요. 그래서 대승경전에도 이런 경전이 있지만 초기 경전 아주 그 부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를 적은 것에도 역시 효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역시 불교는 이 효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한다. 그래서 제 이름을 이렇게 딱 봤더니 처음에 그냥 불교 공부하기 전에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이름이었었는데 불교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보면 볼수록 이게 괜찮은 이름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생각하려. 맞아요, 그거예요. 이쪽에서 보면 나쁘는데 이쪽에서 보면 괜찮은 거야. 여러분 각도의 중요성이라는 거 인터넷에서 동영상 도는 거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들으면 그 이제 아들 딸들 보고 한번 찾아보라 하세요. 뭐냐면 각도의 중요성이 이 셀카 어떤 아가씨가 이 스마트폰 동영상을 자기 얼굴을 찍은 거예요. 근데 밑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아주 뭐 코도 말이에요. 콧구멍이 크게 보이고 돼지 코 같고 얼굴도 퉁퉁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프레쉬 가지고 왜 이렇게 밤에 밑에서 비치면 귀신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밑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아니 세상에 저렇게 못생긴 여자가 있나? 이럴 정도예요. 근데 그 상태 그대로 핸드폰으로 착 들어가고 45도 각도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얼굴이 갸름한 게 계란형에 아주 눈도 똘망똘망한 게 어쩜 그렇게 또 이쁜 여자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순간에 성형수술한 게 아니에요. 그 얼굴 그대로인데 아니 왜 그렇게 못생겨 보였을까? 안 보이는 각도에서 본 거죠. 그럼 왜 갑자기 그 여자가 갑자기 이뻐졌을까? 그 여자가 이뻐진 게 아니라 보는 각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내 이름이 나쁜 이름도 아니고 좋은 이름도 아니고 그냥 내 이름은 내 이름일 뿐이었는데 개명을 한 것도 아니고 글자를 바꾼 것도 아닌데 보는 각도가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여자가 그냥 보는 각도만 변해가지고 이렇게 못생겼던 얼굴이 갑자기 미인으로 되는 것처럼 제 이름도 마음에 안 들었던 나쁜 이름 같은 게 보는 각도를 바꿔주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명 있는 데서 이렇게 자랑을 할 정도로 가는 데마다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우리 아버님한테 감사도 얘기할 정도로 이러한 이름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이름은 좋은 이름도 아니고 나쁜 이름도 아니고 그냥 이름일 뿐이더라. 이걸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더라. 네? 그런데 우리는 산을 보면 산으로 안 보여요. 그럼 뭘로 보일까요? 큰 산, 아니면 작은 산, 멋있는 산, 아니면 별 볼일 없는 산, 내 산, 아니면 남의 산. 맨 이렇게 앞에 뭘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멋있는 산이면 내 기분 좋았다. 별로 안 멋있는 산이면 괜히 기분이 불쾌해. 아니 산이 나보고 뭘 했어요? 지 혼자 좋았다고 나빴다 이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름 자체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가 아니라 이름은 그냥 이름일 뿐인데 그것을 내가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를 제가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운 인간이 있다면, 아주 싫은 일이 있다면, 아주 못마땅한 처지가 있다면 그걸 바꿀 수 있으면 바꾸면 되죠. 근데 여러분 그전에 바꾸려고 애 많이 써보셨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그럼 맨날 그거 왜 안 되냐고 괴롭게 살 것이냐? 아니면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냐? 이왕이면 행복한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행복한 방법은 뭐냐? 간단한 거예요. 보는 각도를 바꿔주면 돼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치면 그거예요. 보는 각도를 바꾸라. 중생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부처의 눈으로 봐라. 성냄의 눈, 탐욕의 눈, 어리석음의 눈으로 보지 말고 지혜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혜의 눈. 그러면 그 순간 뭐예요? 반야심경 나오죠?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해. 어제 법사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반야심경은 이거 한 줄 뿐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조견, 확실하게 알면 오온, 모든 것이 개공, 다 공하다는 것을 알면 도, 해결된다. 뭐가? 일체고해. 모든 괴로움이 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색의 입장에서 색즉 시공 공즉 지색할 때 색의 입장에서 자꾸 보니까 이런저런 번뇌망상이 생기는데 진리의 입장, 공의 입장에서 탁 알아요. 탁 보는 순간 괴로움은 사라질 것이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그런 진리의 눈, 지혜의 눈을 갖출 것이냐? 어떻게 갖추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교학, 그죠? 교리를 배우는 것이고 또 법당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그 교학을 나의 체험으로 온몸으로 내가 체득할 수 있게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병행될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각도, 마음이 바뀔 것이고 마음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 팔자가 바뀐다 이거죠. 여러분 사주팔자 보는 분들이요. 사주팔자도 변한다 해요.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사주팔자가 아니고 안 나와요. 하여튼 팔자예요. 사주팔자가 아니고 구자가 된대. 구자. 이 일자가 더 붙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사주팔자에 이 일자 하나 더 붙는 게 뭐냐? 이게 이거예요. 긍정의 라인. 우리가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무한 긍정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사주팔자가 아무리 휘두르려고 해도 휘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바뀌어요. 팔자가 바뀐다. 여러분 팔자 바꾼 데서 꼭 집에 가서 남편을 갈아치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남편 그대로 두고도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 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주제로 앞으로 이제 다음 주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특별한 교재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뭐 간단하게 필기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 이런 것을 이제 그 얘기를 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시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거고요. 9시 근처에서 제가 얘기를 항상 끝내고 그 뒤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다투고 있었는데 부인은 굉장히 그 다니면서 행복했나 봐요. 예. 나중에 이제 남편이 들어오니까 그 박수 차려라 뭐 이렇게 하는 그것이 굉장히 거슬리니까 못마땅하게 뒤로 돼 있는 거 갖고 자존심이 확 상해갖고 아령으로 그 머리를 내리쳐가지고 죽였답니다. 밥을 차리라는데? 예. 부인이 밥을 차리라고요? 아니야, 남편이. 남편이? 예. 그러니까 근데 교회가 안 차리겠다고요? 아니야, 그 이제 광신도 되고 미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광신도에 따라가는 것이 그 사람 자체는 행복했겠죠. 예. 근데 이제 남편이 어떤 부관에서 이제 어떤 그런 밥을 차리라든가 이런 요청을 하니까 무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령으로 화가 나서 자존심 상해갖고 아령으로 머리를 내려쳐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7년, 75인데 7년형을 선고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가 행복한 것이 과연 가족이 행복한 거냐.
가족이 행복하다면 다 주변이 행복한 거냐 네. 이렇게 이제 따져서 보다 보면 이제 그거를 대입하면 부인은 뭐 예수님을 믿었던 내가 뭐 하느님을 믿었던 굉장히 행복했을 건데 네. 남편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전파가 되지 않고 네. 전달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사람의 행복을 깨고 자기 행복을 깨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내가 행복한 것이 과연 남의 행복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것으로 연결되느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풀어내야지만 될 거냐 하는 상황이 조금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참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 부장님 생각에 어떻게 풀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한 것이 우리가 우리가 행복한 것이 이제 나의 행복이 가족의 행복이고 가족의 행복이 사회의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나의 행복보다는 우리의 행복을 찾아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말하는 이건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주요 내용 중에 그랬죠. 3번에 보면 헛개비 같고 미꾸라지 같은 행복과 진짜 행복.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상. 우리가 이 행복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보통 행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에 이제 말씀드린 무상한 행복이 있고 헛개비 같은 행복이 있고 진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사실은 행복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헛개비 같은 행복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알고 살까요? 어리석어서. 왜 어리석을까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 지혜가 바탕이 된 행복으로 가는 그런 진짜 행복으로 내가 행복해지면 그것은 자연히 그 향기가 주위 사람들 행복하게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니고 지혜의 바탕을 둔 행복이 아니고 어리석음이라든지 이런 게 바탕이 둔 행복은 그거는 지 생각에만 행복일 뿐이지 원천적인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는 오히려 사랑도 그런 거예요. 사랑도 이해가 바탕이 된 사랑이 사랑이지 이해가 없는 사랑은 폭력이다. 성폭력, 성추행 이게 거든. 왜 그런 거 했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난 네가 좋아서 껴안았을 뿐이야. 난 네가 좋아서 만졌을 뿐이야. 그렇지만 그건 뭐예요?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은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오히려 폭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광신도 입장에서 내가 이것이 행복이다. 그거는 행복이라는 생각에 속았을 뿐이지 그것은 지혜가 바탕이 된 진짜 행복은 아니더라. 어리석음이 바탕이 된 행복이기 때문에 주위 사람에게 오히려 독이 되거나 폭력이 되거나 고통이 될 수 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나와 우리를 얘기하신 건 이건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혜로 가느냐 진리로 가느냐 아니면 거꾸로 가느냐 이거예요. 점점 더 내 안으로 나를 강화시키고 아집, 고집, 아상이 강화되는 쪽으로 가면 이건 거꾸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근데 점점 더 내 사랑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전체 모두 이런 쪽으로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것은 점점 더 지혜에 가까워지고 진리에 가까워지는 방향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도 이게 나만의 행복, 우리를 생각하는 행복 이게 벌써 이 안에서 어느 정도의 진리가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이해가 가시죠? 어떻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틱낙한 스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행복이 아닌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어느 정도의 괴로움 또 깊은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언뜻 느낌을 받아도 애써 외면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정면으로 대적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괴로움이라든지 깊은 외로움, 허전함 이런 것을 외면하고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느껴지는 그 무상한 행복, 여기서 말하는 진짜가 아닌 가짜 같은 행복을 통해서 그걸 자꾸 덮는 거예요. 덮어. 그게 뭐예요? 술을 먹는다든지 뭐 연습곡을 본다든지 사람들하고 수다를 떤다든지 오락쾌락 향락을 추구하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원천적인 괴로움, 외로움, 허전함 이것을 외면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의 것으로 느껴지는 행복을 행복인지 알고 사는데 문제는 죽을 때까지 그걸 행복이라고 느끼고 살다 죽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말이에요. 인생의 후반전이 가까울수록 밖의 것에서 느끼는 행복들은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내 곁을 떠나가거나 아니면 힘을 잃어가거나 아니면 약화된다는 거죠. 제가 노인복지관에 강의를 다녀보면요. 거기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요. 나이 70, 80대 오니까 제일 문제가 뭐겠어요?